우리는 지금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유언요. 그러니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올려놔야 돼요. 올려놔야 돼요. 여러분 비석에다가, 여러분 죽고 나서 비석에다가 두 문장 쓰라고 한다면 뭘 쓰겠습니까? 가장 말하고 싶은 거 쓸 거예요. 가장 말하고 싶은 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그 유언이 바로 이것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이 주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이어지는 삼위일체 말씀은 그저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나온 것을 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까? 네. 저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자신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신비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그거죠. 예수님과 아버지가 서로 안에 계신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종결구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요. 이 이위일체를 얘기하고 사랑하면 그 세 계명 지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자신이 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분명히 성령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성령님이 오신 줄 알았는데 본인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뭐야, 성령님이 온 거야? 예수님이 온 거야? 성령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종결구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명백하게 삼위일체의 말씀을 꺼내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하냐. 성부, 성자, 성령이 잘 들어. 세 명이자 한 명이야. 세 위이자 한 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윗격이라고 쓰는 건 사람을 보면 인격이라고 쓰잖아요. 사람인.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윗격이라고 쓰거든요. 세 위가 하나야.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설명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그리고 막 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편하게 이해하기 좋게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어. 성령님이 올 텐데 곧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고, 나중에 보니 이것이 하나였구나라고 차츰차츰 이해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꺼번에 세 명을 소개하면 되지. 처음에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얘기한 뒤에 성령님과 자신이 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에 세 개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위일체를 설명하신 이유가 명백해요. 그 다음 이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위일체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 얘기를 위해서 삼위일체 꺼냈어요. 그 날에는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 이거는 그 윗말씀이랑 똑같잖아요.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그렇게가 하나이듯이 그날에는 너희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너희가 있다. 너희도 나와 이위일체다. 너희도 나와 하나다. 이 말씀을 꺼내기 위해서 삼위일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말도
못할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두 분이 한 분이라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더 이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몰랐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진노스럽고 무섭고 공포스러웠는데, 또 몰랐을 때는 신약의 하나님은 맹탕 같은데, 다 받아줄 것만 같은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두 분은 완전히 동일한 분이었다. 문제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우리도 그 정도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어진다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못 믿겠어도요, 믿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랬을 때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맞습니까? 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고?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럼 뭐야, 내 속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야? 내 속에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뭐야, 그러면 내 속에 성령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속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것이 믿어진다면 엄청난 거죠. 엄청난 위안과 큰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이 주님 때문에, 또 어떤 말로는 주님들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삼위일체 말씀 속에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렇다. 우리 속에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이 전제를 두고 지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죽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가만 봐요. 이 말씀이 어우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에는 성령님 얘기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는 또 서로 사랑하라예요. 어우러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는 이유는 21절 때문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도록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당신을 사랑한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자주 얘기했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믿나요? 이 말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스라고 얘기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라는 말은 더 어려워요. 믿는 건 교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럼 그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이 왕인 그곳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을 지켜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살짝 붙게 보십시다. 이것은 흔한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이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보면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들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성경 찾아와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믿음 있는다고 하면서 행함, 사랑하는 행함을 내보내라. 그 행함이 없으면 네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었어요. 골로새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어요. 요한 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야고보 장로의 얘기도 들었어요. 신약을 지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 얘기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랑은 흔해 빠진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은 철저히 숭고한 사랑입니다. 같이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과 여기 차이가 나요. 아까 사람들이 다 사랑을 원한다고 우리 노래에 있었어요. 그죠? 네. 사랑은 정말 대단한가 봐요. 모두가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노래 부르지만 그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흔해 빠진 사랑은요,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숭고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야, 너 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봅시다.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에 깨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늘 그렇듯 한 주를 보내고 나서 그냥 여기에 참여하셨습니까? 분명히 지난주는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감동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보물 말씀 올라갔거든요. 이 보물 말씀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 있지만 듣는 여러분들도 감동이 있을 때 올려요. 나만 감동이 있을 때는 안 올린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네. 이러고 안 올린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나는 별로였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커서 한 두세 명이 이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때는 항상 올렸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죠? 아무런 서로 사랑에 대한 준비 생각 없이 보내셨습니까? 혹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는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오신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았나요? 혹시 너무 바빠서, 혹시 감사가 떠서, 혹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혹시 밤새도록 무대에 철거를 해서 그냥 한 주를 그냥 보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한 주를 그냥 보내버린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에 깨어서 한 주를 보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지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거래요. 한 주 동안 깨어있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에 절망하셔야 되고, 이 말씀에 도전받으셔야 되고, 이 말씀에 위로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도 한 주를 그냥 살아가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주님 그렇게 보시니까요. 근데 조금씩 계속 속에서 사랑하려는 열망이 생깁니까? 조금씩 깨어있습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먼저 나옵니까? 바쁜 와중에도 내 형제들이 생각납니까? 감사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따라합시다. 이것은 목자의 경책이 아니다. 목자의 경책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가볍게 한 주 넘어가지 마십시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벌써 한 4주 5주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까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3달은 더 이상 더 이 말씀이 우를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 최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적기에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 전의 삶과 별 차이가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한가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가면서 계속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먼저 손 내밀려고 하고 먼저 내가 고백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기뻐하십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숭고한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에도 굉장한 2가지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위일체 말씀 약속만 봤거든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무엇이든지 응답받으리라.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또 하나는 예수님 역시 그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2가지 약속 맞습니까? 네. 여러분 또 저의 그 설레임과 여러분의 설레임이 차이가 나게 하실 거예요. 올라오십시다. 올라오십시다. 갑절로 가져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약속,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니요? 아버지 우리 먼저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버지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의로운 났을 때 뽑았던 말씀이거든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왜 외로워야 됩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총애를 받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혁 형제를 총애합니다. 뉴스에서 나와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정담비 자매를 총애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위대한 창조주, 절대자, 초월주, 전능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참 많이 들었는데 못 믿잖아요. 못 믿고 있잖아요.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믿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을 받는데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답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최근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쉽게 믿어졌어요. 이상하게.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계속 믿어졌어요. 그 이유는 내 속에 의의 열매가 자꾸 생기니까 이건 아무리 봐도 내게서 나온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같이 대부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승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모자른 큰님은 끄떡하면 그냥 번개가 내려치는데 항상 안아주실 것 같은 저 예수님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왠지 성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단 말이에요. 공포스러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러는 것 같습니다. 야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님은 다뤄보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너무너무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모자르다, 부족하다, 왠지 나를 보고 화를 내실 것 같고 분노하실 것 같다. 여러분 저쪽에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요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을 알죠. 그분이 사랑한다는 거 알지만 하나님 하면서 달려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뭔가가 밖에서 1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보혈 붙잡아야 될 것 같고 주님 하면서 그것도 조심조심 할 때 이리 오너라 내 아들아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 막 이럴 것 같지. 그렇단 말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뭔가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죄에 빠지게 돼요. 그 앞에 모자르다. 그 앞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편했는데 솔직히 하나님은 불편했어요. 그래서 가끔은 구원에 대한 두려움도 올라왔습니다. 내 깊은 곳에 늘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번 말씀으로 진짜 크게 깨닫고 깨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그전에는 몰랐었나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번에는 저의 시선이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에 멈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중요하지? 이건 알고 있는 건데 삼위일체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서 이 믿음을 가지기를 그렇게 바라신 거지? 그것도 유언 장소에서 모르고 있었구나. 이 믿음이 내게 없었구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성부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됐었구나. 그걸 이제서야 정말로 느껴버린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에 이 유언 장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도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다는 말은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나도 말씀 쓰면서 되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이 가는데 성부 하나님이 내 발을 씻기신다? 이건 어렵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섬긴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섬겨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유언 장소에서 나온 장면들입니다. 더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호의를 베푸세요. 끝까지 그 잔치에서 가장 총애받는 자로 유다를 지목하셨어요.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유다에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실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다뤄 볼 것 같아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이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속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속에 내가 있다. 나를 보면서 빌리봐. 나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건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겼냐? 아버지도 너희의 발을 씻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냐?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지나간 얘기지만 배반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도 끝까지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호의를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이 이제야 왔어요. 이 믿음이 뭔가 내 속에서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되지 못하는 그것이 내 속에 확 채워들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겠구나. 성부 하나님은 내 발을 씻기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지옥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유다를 보십시오. 배반할 그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회를 베푸시고 끝까지 돌아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실 것입니다. 받아들이십시다. 죄 때문에 무섭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렵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공포스럽습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실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랑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보라고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다. 놓쳐버리면 지옥이에요. 왜 지옥에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에 보냅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에 오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뻐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정죄하고 사랑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의 아버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3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워졌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타락한 육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곧잘 육신을 쫓아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존재할지언정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완전한 피조물이 되었나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나요? 저는 아직도 내 죄가 무서운데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 속에 사랑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죄자인 거예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있다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 저를 보십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저를 쳐다봐 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한 주를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아버지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텐데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부분이 저와 같은 감동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이 말씀 속에서 기뻤어요. 그래서 내게 부족했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감동이 흐르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도 그렇잖아요. 부모 손에 크지 않은 티가 역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당신이 사랑하고자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조금 신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요, 예전에 야망이 가득했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안 보냈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갖고 그런 적 많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저히 이루지 못할 것 같아갖고 포기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었던 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읽었지만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에이, 그 나타남입니까? 저게 상징적인지 실제적인지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이라면 의미는 참 쉬워요. 서경이가 굉장히 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경이에게 그럽니다. 오, 형제님, 저는 당신의 행동에서 정말 예수님을 봤어요. 자, 그 사람은 서경이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까? 서경이를 봤어요. 하지만 서경이 안에 그 사랑이 숭고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쉬워요. 너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될 거야. 그런데 저는 왠지 상징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실제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적이라면 굉장히 신비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역사상 그렇게 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할까요? 일단 제자들은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고 우리에게만 자꾸 나타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다데오의 말뜻은 이렇습니다. 앞에 삼위일체 말씀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좌우지간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게 자꾸 저기 왔다 갔다 해갖고 잘 안 들리나 봐요. 이게 배터리가 꺼지는 건가? 네, 그냥 꺼졌었어요. 이게 한 번씩 꺼지니까 그렇게 아십시다. 저를 보십시다. 좌우지간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말이 들렸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땡!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요,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난 일을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완전히 비슷해요.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납니까? 그러니 여기 있는 다데오도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에 이어서 다데오까지. 남은 8명 찾아볼 필요 있을까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몰라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해도 안 될 말을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이유는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알고 보니까 전설적인 무예를 가진 분이라 뭐지 그분이 뭘 말씀하셨지? 계속 복귀하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 메시아인 것을 진짜로 믿게 되면 이 말씀 다 복귀할 것이고 특별히 마지막 그때 하신 말씀은
샅샅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그 말씀 맞춰볼 거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다디오는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런 다디오의 말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다디오의 말에 예수님은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21절에는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타나리라 되어 있어요. 그런데 23절에는요. 똑같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같은 말씀을 연속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산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자 속에서 우리가 거처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일 생기면 믿음 다 날아가 버립니다. 좋은 일 때는 막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 때는 믿음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계속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마지막에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성자야,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전해라라는 더 강한 의무, 강한 강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내 말,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그래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아까 21절에 나타낸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전부 다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단어에 쓰였어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부활의 현현이나 신의 현현을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은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 실제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큰형님 저는 이번 주 그냥 서로 사랑하는 말씀 한 주 숄락 까먹고 살았거든요.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했네요.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말을 안 지키거든요. 사랑하면 그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답니다. 자신을 나타내신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을 해볼게요. 굳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유지에 관한 일입니다. 유지가 과거 암에 걸렸잖아요.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암의 치료, 이거 NG 단어예요. 미셔너리. 지금은 완치되었지만 당시 유지는 유방암 3기거든요. 여러분 유방암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어서 그렇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2기 생존율이 90%고요. 3기 생존율은 75%예요. 유지가 3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대략 80% 언저리의 생존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확률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세희한테 그래요. 세희야, 너가 내일 살 확률이 80%다. 오 예? 오 예? 이럴 사람 있어요? 99%라고 해도 잠 못 자요. 맞습니까? 99.99%라도 잠 못 자요. 10,000명 중에 1명이 죽는다 그래도 이거 잠 못 자요. 80%는 진짜 무서운 숫자예요.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하루 죽는다는 통계 아닙니까? 좌우지간 감사하게도 우리는 유지의 완치를 봤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준이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건 암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모든 암들이 재발률이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는 1년에 한 번씩 암 검사를 꼭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가 암 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게 작년 말이었어요. 그런데 유지가 작년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할 자신 없어요 해갖고 작년을 넘어뛴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도 말했지만 그 퍼센트지 때문에 유지가 만약에 하나님께 먼저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지는 기쁘겠지만 와 저는 너무너무너무 슬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갑자기 내 심장이 뭐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이게 절대로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지한테 그랬어요. 유지야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반을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는 꼭 검사해보자. 왜 1년 반이냐면요. 병원이 말하는 것은 가장 보수적으로 얘기했을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내가 암 환자라고 하면 암 환자였다면 저는 한 1년 반에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봤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도 나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다 돼가지고 이번 주에 보냈어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유지가 묵상에다 써놨더라고요. 마침 저희 생일도 겹쳐 있어서 알다시피 저는 생일에 이렇게 축하금을 보내는데 겹쳐 있으니까 아 유지는 스스로 생각했나 봐요. 돈이 너무 큰 액수가 지출이 되니까 아 그냥 그것만 보내주시고 생일 축하금이 거기에 녹여져 있겠지.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요 한이 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안 주는 것 한이 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사실 저는 엄마 아빠 용돈이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그런 것이 정말 나는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죠. 그래서 70만 원을 보냈어요. 뭐 놀래긴 했습니다. 잔고 액수가 쑥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이번 달 빡빡하겠는데. 근데요 진심으로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심장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거짓말했다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는요 아주 넉넉해가지고 보내고 나서도 뭐 꿈쩍도 없는 사람입니까? 다들 내 사정을 훤히 알고 있지 않아요? 2030 우리들의 적금과 헌금만 해도 1년에 4,500입니다. 최소요. 넘어가요. 매달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제 씀씀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깝지가 않았던 이유는요. 내가 지금 암 걸릴 줄도 모르는데 돈을 얼마 들여가지고 검사하는 게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거 내가 아끼다가 나 죽으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이 부분에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와 그렇네. 내가 암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나에게 쓰는 돈은 너무 당연한데 내 아내가 암 걸렸다고 생각하면 쓰는 돈 당연하고 의로운 정도가 암 걸렸다고 하면 쓰는 돈 당연한데 유지에게 쓰는 돈도 나에게 당연하게 되어 있네. 진짜 놀랐어요. 당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왜냐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알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크고 어렵게 커가지고 굉장히 내 돈에 대해서 애착을 보여서 타먹을 거 다 타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항상 나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부 액수가 진짜 한 자리로 한 자리는 아니고 100만 단위에서 10만 단위로 쑥 줄었는데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바꿔놨다. 난 이런 사람 아니다. 이 선함은 나한테 분명히 없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요. 저는 서로 사랑하려고 했더니 주님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게 되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되지? 내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와,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건 정말로 주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궁금하죠? 내가 암 걸리면 우리 목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걸려보세요. 똑같이 해드릴 테니까. 그런데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 느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서로 사랑함입니다. 왜는지 알아요? 세 분이 한 분이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고 그 사랑의 신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그 사랑의 신비로 초청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라고 우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걸작이자 명작이자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일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발벗고 나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계명이고 우리가 알고 있던 2계명에서 1계명으로 줄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자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아까도 보면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띠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 사도가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사랑하지 않으면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한 사도가 마귀의 자식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요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매일 모태신앙으로부터 매주 하나님 교회를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교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교회에 끼리끼리 논다?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매주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통계청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 기독교라고 항상 표를 하면서도 나는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닌데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요 지옥 갑니다. 사랑하지 않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증명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까지 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 속에서 사시는 것을 계속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점점 더 경험하는 삶은 얼마나 멋진 삶이요, 얼마나 슈퍼의 삶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후반부로 가면서 어떤 사람은 23절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생겨줬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까? 맞아요. 성령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여기 아버지하고 예수님은 거처를 하시는데 성령님 뭐 하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위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말씀, 우리 속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한다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속에 거처를 두신다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은요,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성삼위일체가 우리 속에 다 계시지만 그 역할은 성령 하나님의 주된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좋아요, 좋은데 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없냐 이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요, 아니 거기 성령님도 껴주면 안 되나? 아버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저는 거슬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시나 이어서 성령님 얘기를 바로 이어서 하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오실 것이고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모든 것.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민구였죠. 대학교 시절에 강의를 들었는데, 학교 선택 과목을 들었는데 그 리더십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그 리더십에서 말하는 거랑 우리 목자랑 너무 비슷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는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특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지만 분명히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에 전치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접속구는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수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뭐였냐면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라, 이 얘기한 뒤로 25절에 연결되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이 말은 특히나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은 사랑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기를, 예전에 우리가 설교도 했었는데요, 성령님의 별명 중에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되어 있고요,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부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성자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 성령은 사랑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 설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삼위일체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령님은 사랑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기적 충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보혜사가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근데 이 지금 말씀은 전부 다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옆에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서로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은사 사역을 많이 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 많이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항상 내 속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아주 어리고 부족한 사역자지만 거슬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사 사역자들의 성품이 뭔가 사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잘났고 좀 아나무인이고 뭔가가 좀 까칠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과 계속 친접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과의 자리를 좀 멀리 두고 그분이 하나님과 내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배려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내통하면 왜 그래야 되지?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면 더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갔다가 올라오셨는데 해같이 빛나는데 잠깐 야 베드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아 주님 아니잖아요. 진짜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다 왔으면 해같이 빛나고 천국을 실제 경험하고 있으면 사랑으로 얼마나 충만하면서 미안하다 세이야, 미안하다 승려가, 내가 더 사랑하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은사주의자들한테 이런 것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진짜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사랑이 가장 최고인 걸 아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가 잘못된 길로, 좀 왜곡된 길로 제시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요,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우리 씨와 찬미와 따라라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라. 계속 짜지 말라 이는 빵땅 뭐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바울이 말해줬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송가,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단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남편 된 자들은 아내들에게, 아내 된 자들에게는 남편에게,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그리고 뭐 이렇게 고용주들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고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게 아니었다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런 다음에 뭐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 네가 말을 할 때 천사들이 막 불화살을 쏠 것이고,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되죠.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이 저거예요. 저건데,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성령님은 얼마나 신나시겠냐 이거예요. 당신이 가르쳐주신 대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신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욱더 자신이 우리 속에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래요?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실래요? 그러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유언을 하시듯이 말한 이 귀한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랑하려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료하게 지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니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 말씀에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한번 힘차게 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